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4장 24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봤을 때에는 새 옷을 입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입었어도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예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참여하는 그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봤을 때에는 어떤 이제 왕이 혼인 잔치를 아들 위해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초청한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외에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하면서 그 처음에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옷을 잔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처음에 초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옷이 예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초청이 되었을 때에는 그 초청을 하는 왕께서는 예복까지 준비를 해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참석한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새로 입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2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옷을 입었을 때 25절부터 그런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의 그런 반응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봤을 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봤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처음에 새 초대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그런 증상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에 성령의 충만을 생각을 했을 때에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부터 하는 말이 사람을 내리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세우고 내 자신을 낮춰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는 말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위주로 오랫동안 이제 거의 20년간 이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이제 그런 봉사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도 다른 대학교를 다른 데 다녔을 때도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같은 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많은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끔가다 어떤 학생을 봤을 때 진짜 좀 답답하고 이제 한심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쟤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려고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쟤는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런 저도 그때 당시엔 어렸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살면 나중에 저희가 뭐 저렇게 뭐 버르장머리가 없고 뭐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했을 때에 나중에 쟤는 무엇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지금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는 그 사람을, 그 학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학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현재의 사람을 보고 현재의 부족함과 어떤 모자른 부분들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봤을 때에는 그 현실적인 지금 상황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이 이 사람의 삶을, 이 학생의 삶을 잡았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내가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그 말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그 시기에는 베드로는 변덕이 많았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많았고 좀 너무나도 부족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봤을 때 그 현재 그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될 거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할 때 현재의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베드로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살고 모든 것을 했을 때에 내 자신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거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그런 불만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부지런함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새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군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뭐 죄수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서 이제 노숙자들 뭐 거지들도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게을리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키워서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은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 완벽하게 열심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창세기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부터가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 게을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덕을 받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고 보내는 것은 하나님 사람에게 시키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많이 게을러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집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싫고 뭐 법원을 안 가도 되니까 운전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런 일들도 좀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서도 좀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전화기나 컴퓨터만 이렇게 틀어놓고선 다시 이제 아침 일어나서 좀 잠 좀 더 자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일도 시작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안 다니다가 1년 넘게 학교를 안 다니다가 이제 또 다시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 기간,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제 그 일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이제 받는 돈이 또 이제 많아져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뭐 일주일에 몇백 불밖에 못 받는데
그 코로나 기간 때는 그 원래 받는 금액, unemployment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받는 금액보다 500불, 600불을 더 추가를 해서 받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라고 일이 생겼는데도 다시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 이제 그 식당이나 어디 가게를 가 보면 문 앞에 help wanted, 일하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사인이 많이 있는데 왠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자리가 이렇게 비워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오히려 지역 보면 시애틀이나 어디를 가도 노숙자들 그냥 집에 길가에 홈레스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점점 부지런함을 잃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런 세상과 달리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냥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예수님도 화가 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너무나도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화가 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분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럴 화를 낼 때에 마귀로부터 틈을 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화가 났을 때에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틈을 잡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형사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지금 폭행 사건들을 많이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남편, 부부, 엄마, 아들, 딸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있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감옥 가고 범죄가 기록이 남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원래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 한 99%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말들을 내가 입 밖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시 상처를 받고 그 말을 해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 말에서 상처받은 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화가 났다고 내 하는 말들과 누군가의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받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그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차서 내가 원래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내가 말을 했고 그 듣는 사람으로부터 마귀로 틈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디서나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분노 때문에 안 해야 되는 말을 하고 분노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그거는 마귀가 틈을 잡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그런 분노와 그런 화가 났을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32절이 가르쳐주는 서로 인재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만약에 자격이 없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그런 용서를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내 자신을 깨달을 때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웃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분노가 찼을 때에 그런 용서 내 자신이 받을 용서를 생각을 했을 때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사람으로부터 지금 보는 내 현실적인 그런 지금 상황에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말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새 사람이 되고 생활 속에서 부지런한 새 사람이 되고 감정적으로나 관계 속으로 새 사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과 다른 말이 나오고 세상의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랑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게으르고 뭔가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내 손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